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끝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끝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34장 말씀인데 그 전에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중보한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좀 봐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으로는 인도하겠는데 함께 가지는 않겠다. 혹시 함께 가다가 너희가 계속 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진멸할까 두렵다 라고 하시면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은 기억하시지만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같이 가지는 않겠다. 그들과 맺은 언약은 다시 회복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며 간청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응답을 하세요. 모세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요청하고 그 요청을 덧붙여서 또 더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그래서 저희에게 직접 나타나 주신 것처럼 또다시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청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새롭게 돌판 두 개를 다듬어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새롭게 돌판 두 개를 만들라. 이 명령을 우리가 좀 잘 보면은요, 새롭게 만들라는 말은 이미 그 전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주시면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었다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회중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보고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 돌판 두 개를요. 분노했기 때문에 그 돌판 두 개를 화가 나서 깨뜨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졌다, 그리고 관계가 깨졌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행위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돌판 두 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약속의 징표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 두 개를 다듬어서 가져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에다가 내 말을 새겨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전 처음 주신 것처럼 다시 돌판을 가져오면 거기다가 십계명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시 깨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돌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판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아침 일찍 준비해서 와라 라고 하면서 3절 보시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경계를 잘 정해서 아무도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가 처음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 두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와 똑같은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명령대로 이제 시내산에 두 돌판을 깎아 만든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하는 거죠. 모세와 맺은 약속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또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친히 그것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롭게 언약이 맺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봐도요, 처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모세와 대화하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에는 보여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에서 보냐면, 처음 모세가 소명받을 때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그때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이 두 번째 새 언약을 맺을 때에 다시 임재하셔서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이름을 첫 번째 모세가 소명받을 때 알려주신 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두 번째 새 언약을 맺을 때 알려주신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긴 이름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건 두 가지인데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죠. 이제 이 이름이 알려진 이후로부터 성경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고백되어집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이름이 고백되어지냐면 이 이름이 고백되어져요. 하나님도 이 이름을 계속해서 소개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도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거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짓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다시 언약을 맺는다. 죄를 용서한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죄에 대한 심판을 감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또 모세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첫 번째 언약이 깨지고 관계가 깨졌는데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다시는 놓치면 안 되겠죠.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되겠죠. 다시는 이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 그런 이 비장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죠. 또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냐면 죄를 고백해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죄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요청을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언약과 이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냥 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시선 뺏기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모세의 이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우심 또 은혜로우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